자,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장 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공감, 사정을 진실히 생각한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첫 번째는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 성찬을 하고 있어서 그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또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오늘을 이제 세계 성찬 주일이라고 그래서 1936년부터 시작된 주일에 대한 어떤 지킴의 어떤 규례는 아니고요. 같이 나누는 절기도 아니고,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오늘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마도 오늘을 지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같이 성찬 나누고 같이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앞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성찬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글을 좀 적어놨으니까요. 세계 성찬주일에 대한 전 이해를 조금 가지시고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찬은 주의 피, 주의 몸에 참여하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합일되는 아주 중요한 예배라고도 말하는 것이 기본이겠지만, 사실은 더 중요시 여기는 건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오감으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저희는 주일 오감 예배라고 얘기하면서 성찬은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보고 그리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을 수 있는 요 5가지 감각을 깨울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예배다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잘 유념하셨다가 성찬 참여하실 때마다 내 예배가 이 5가지 감각이 깨어지는 예배구나. 이 감각을 통해서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이거에 대해서 좀 잘 정리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빵을 이렇게 탁 뗄 때 그냥 이렇게 툭 하고 떼는 걸로 그냥 끝나지 마시고 정성껏, 좀 이따 이제 빵 올려드리고 같이 하게 되면 정성껏 좀 떼보시고 쪼로로로 따라지는 그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고 꿀꺽꿀꺽 넘어갈 때 그 맛도 한번 다시 음미하시면서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 감각을 깨우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사실은 금요일이죠. 금요일부터 빌립보서 1장을 보고요.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립보서 이렇게 4가지가 옥중서신이다라고 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떤 통로가 되는 서신서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내분, 어떤 걱정이 생겨서라기보다 권면이라던가 아니면 그 소소한 이야기에 대한 해결점, 그리고 자신의 어떤 감정, 그리고 또 하나는 매우 중요한 교회란 뭘까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적혀 있는 게 바로 이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됩니다. 이제 나중에 골로새서를 살펴볼 때 또 얘기하겠지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거의 동일하다, 유사하죠. 유사한 표현들도 많고 교회에 대해서, 교회란 무엇이다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있다면 빌레몬서는 사실은 굉장히 사적인 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빌립보서는 조금 특별한, 제 표현대로 하면 조금 유난스러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서신이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쉽게 볼 것 같아요. AD 61년에서 63년경,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고 한 25, 6년 정도가 지난 다음 길게는 쓴 글이고요.
그리고 교회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가 물렁물렁한데 그걸 이제 탄탄하게 다져가는 과정. 어찌 보면은 사람이 정이 붙어서 그 정이 깊어졌을 때, 그리고 그 그리움 때문에 쓴 편지가 빌립보서가 됩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6장부터 시작이 되죠. 마게도냐인이 와서 도우라라는 말을 듣고 본인이 가고자 했던 목적지가 아닌 하나님이 향하게 하는 목적지를 향해 갔다가 첫 번째 만난 사람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불려왔죠. 그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리고 간수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됐던 일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생각보다 위헌을 가장한 필연을 만들어낸 교회였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어떤 의도되지 않은 순수함으로 바울은 그들을 만났고, 그들도 의도되지 않은 그 순수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인지 몰라도 그 정과 사랑이 남다른 서신서가 바로 빌립보서가 됩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가택 연금 상태였고, 그에 대해서 궁금한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소식을 알고 싶어서 에바 브로디도라는 한 사람을 파견하게 돼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전화나 화상 전화 아니면 또 다른 인터넷이나 이런 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물론 가택연금 상태에서 다른 방법도 없었겠지만, 그래서 편지글을 띄워서 혹은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듣게 됐는데, 그 중에 특별하게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파견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들고 바울을 방문한 사람인데, 얼토당토한 게 본인이 병이 든 거예요. 그 병이 뭔지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 오늘 사실은 빌립보서 3장 얘기가 그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빌립보에서 보냈는데, 엉뚱하게 이 사람이 간병하고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병들어서 죽게 생겼으니 이를 위해서 중보기도가 시작됐고, 이 중보기도가 마쳐질 즈음에 감사하게 이의 병이 낫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쁜 마음에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낫다라는 이야기와, 그리고 나 잘 지내고 있어, 걱정 안 해도 돼 라는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적은 글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아주 두 가지의 큰 특징이 나타나는데, 금요일 날은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게 첫 번째 중요하겠죠. 그게 1장에 나오고 있는데, 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금요일 날도 설명드렸던 건데, 1장 20절에서 2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대와 소망을 따라 어떤 일에도 부끄럽지 않대요.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요일에 기도할 때 그 얘기 드렸는데, 손을 가슴에 얹고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 보시라고. 여러분도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게 나 잘하고 있어 라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이 말이 참 좋아요. 거기다는 동그라미를 한번, 지금도 전과 같이, 이건 좀 이따가 또 한번 얘기할 거예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게 사도 바울의 목적이라는 거죠. 내가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지금도 전과 같이 언제나 동일하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게 내 삶의 목적이다. 사람들이 양홍석이라는 사람을 기억할 때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됐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변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 말이 제일 좋은 말 아닐까 싶습니다. 21절에 보니 그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금요일 날도 말한 것처럼 오늘이 너무 힘들어서 난 죽겠다. 그건 자살이고, 지금 내가 사는 것보다 저 땅에 가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더 좋다 여겨져서 그렇게 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등이에요. 22절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근데 갈등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신에 있는 걸 하나님이 기뻐할지, 아니면 지금 당장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걸 좋아할지. 이거 선택이 힘드네. 행복한 고민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24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나는 저 하늘에 가고 싶지만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죽어 없어지는 것보다 좀 이렇게 좀 못나 보이고 가택연금 상태에 있어도 너희들 위해서 그게 유익하니 내가 있기로 결정했다라는 얘기죠. 또 하나,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게 1장 3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3절 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면, 전 이 말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금요일도 이 말 드렸는데,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주여, 이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여러분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인가 몰라요. 두 번째 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고 싶은데 그걸 기쁨을 섞어서 간구하게 된다. 이유가 아까와 똑같아요. 5절인데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뭐 하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20절 내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5절 첫날부터 이제까지. 빌립보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좋아한 이유가 뭔가? 변치 않았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을 빌립보 교인들이 좋아한 이유가 뭔가? 변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25, 6년을 함께 했고,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에바브로디로를 보냈고,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에바브로디오도가 난 것을 전하게 되니 이 또한 기쁜 일이 아닌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이에 또 중간에 낀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인데요. 오늘 본문입니다. 2장을 볼게요. 2장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길, 빨리 보내고 싶대요. 이유가 있어요.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안위를 받으려 합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급한지, 에바브로디도가 아파서 누워있고 나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고 소식은 전해질 수 없고, 그래서 얼마나 너희들이 걱정하는 걸 알기 때문에 빨리 위로하고 싶어서 디모데를 보내는데, 그러면서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거기다 동그라미 할게요.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전 이 말이 너무 좋네요.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공감이란 단어를 배운 적이 있다고 지난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공감이라는 거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해주는 거죠. 근데 두 가지의 공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목요일 날 설교했던 거 생각나시나요? 엘리베이터로 보자면 지상층은 이성, 지하층은 감정. 근데 어느 날 말을 하다 누군가가 울컥 했는데, 울컥 했다는 얘기는 엘리베이터가 지하 1층으로 내려간 거죠. 근데 울컥 했는데 듣는 사람은 지상 2층에 있으면 어떨까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저 왜 그래? 라는 말 나오겠죠. 내가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같이 지하 1층으로 내려가 주는 것, 그게 공감이라는 얘기를 했다. 그게 공감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얘기하기에 공감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길래 제가 여기 오늘 설교문 나눠드린 거 여기도 좀 적어놨는데요. 공감이란 3페이지 한번 볼까요? 공감이란 첫 번째 세 가지의 뜻이 있대요. 같은 경험으로 같은 걸 느끼는 거랍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 따르면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경험해 본 것들, 근데 경험해 봤는데 별거 아니야 그거 라고 여겨지는 것. 아니면 그냥 생각해 봤는데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여겨지는 것. 같은 경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느껴서 얘기하는 것. 단순 반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하람이가 가다가 딱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러는 거죠. 쟤 넘어졌네. 어떤 감정도 어떤 이성도 포함되지 않죠. 그냥 사실만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제가 넘어졌구나 라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나는 거죠. 뭐 딴 생각 안 나요. 그냥 나 혼자 부끄럽고 마는 거죠. 그게 첫 번째 공감이랍니다.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못하는 공감을 말해요. 두 번째 공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느낌을 이해하는 겁니다. 말로 하면 이런 거죠. 넘어졌네. 아프겠다. 감정이 반영된 거. 여긴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나름대로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래. 그렇게 느낄만 하네. 아프겠다. 노력하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노력이 그냥 계속 반복되면요. 감정에 대한 반영은 됐지만 사람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행복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러겠네. 아이고 힘들겠다. 그건 그냥 맞장구일 뿐이지 내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공감은요. 어쩌냐. 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미국에 태풍이 왔대. 아이고 어떡하냐. 그냥 그러고 끝이잖아요. 사람이 많이 죽었대. 어쩌지? 그냥 남의 일이니까. 조금 근접거리에 있는 사람이 다치거나 아프면 그러죠. 아이고 어쩌다 많이 아프겠네. 아이고 어떡하지 큰일 났네. 까지 갈 수 있죠. 감정이 반영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단순 반영이 아니라 감정 반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렇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것들 그거는 절대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공감이 또 하나 있는데 이해되지 않는 상대방의 느낌까지도 인정하려고 하는 것.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아이고 조심해서 넘어졌는데도 다쳤겠다. 마음이 속상하겠다. 감정도 그 의도도 반영된. 내 눈엔 이해할 수 없고 이상해 보이지만 그 사람의 방식대로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지?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을까? 그 마음은 어떨까?를 느껴주는 것. 사실은 저는 공감이라 말할 때 이 공감이 진짜 공감이라고 생각해요.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해 줄 사람이래요. 원어적으로 표현하자면 친밀하고 깊은 관심을 갖는 것. 조금 더 직역을 하자면 같은 심령을 가지다.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좋은 사람들과 많이 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만날 때마다 행복했던 이유는 공감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저는 그 기쁨의 근원은 공감에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과 공감하는 사도 바울, 빌립보 교인들과 공감하고 있는 사도 바울, 에바브로디도와 공감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 그리고 그들 모두의 마음을, 그 상황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디모데. 우리도 조금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근접거리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프겠다. 그 다음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졌구나. 아프겠다. 그 다음 말이 뭐죠? 그러려고 안 했는데 속도 많이 상하겠다. 까지.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과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네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저희 새벽 예배는 계속 합니다. 새벽 예배 계속 나와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은 가족과 만나는데 많이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졌네? 라고만 하지 마시고, 넘어졌구나, 아프겠다. 넘어지기 싫었는데 넘어져서 아프기도 하고 속도 상하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공감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